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고 계속 말씀 나눈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하고는 같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창말교에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죄가 이 안에 가득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죄를 다 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메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쳐다보아야 되고 따라가야죠. 거기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마음과 일그러진 아담을 따라서 행했던 그 일그러진 마음, 그 형상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늘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후부터는 죄가 머무는 곳, 은혜가 머무는 곳, 이 두 상황을 날마다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대치되어 있고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있는 그 자리와 항상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곳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지? 나 가고 싶은데 나 어딘지를 모르겠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없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계시며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마음에 품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 메마르지 않은 곳, 우리가 볼 때 낯설지 않은 곳, 오해가 없는 곳, 편견이 없는 곳, 그럼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은혜의 자리를 찾기가 사실 어렵긴 어렵죠. 죄가 사람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긴 어렵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강한지, 죄를 진 다음에 꼭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죄 짓는 걸 굉장히 쉽게 합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나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실 거죠? 하면서 간구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막 지을 거죠? 어차피 용서하실 건데. 이게 우리 죄성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성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불의한 일을 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항상 불의한 일을 행했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의 문제도 전혀 없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나 평안하고 순조롭게 잘 되고 하는 사업도 너무나 잘 돼요. 이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건 저주 아닙니까? 이건 저주죠, 저주죠. 하나님의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그 불의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술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그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깊숙이 죄가 역사하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조금 있다가 그 죄가 온몸에 퍼지고 온 집안에 다 퍼져서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해서 그게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것이 잘 열려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언제나 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7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향해서,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뭘 준비하세요? 놀랍게도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이, 창세기 7장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쓸어버리리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멸망의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까?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대하면서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는 걸 밝게 깨닫게 됐습니다.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멸망에 대한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려고 심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멸하려고 하셨다. 하나님 물론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멸망하는 순간까지, 내일 비가 내려서 물로 심판할 그때까지 무슨 문을 열어놔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셨다 하면 성경책은 몇 장까지만 나와야 돼요? 창세기 7장까지 하고 끝나야죠. 그런데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 계시록까지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더 길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전에 들어갔더라.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건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빨리 타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했으면 왜 노아를 선택합니까?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왜 암수 한 쌍씩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리려고. 어차피 망할 것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끝내야죠. 다 멸해버려야죠. 방주를 왜 만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쓸어버리리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주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를 찾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 닫기 전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 닫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문이 곧 닫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일 비가 와서 멸망이 내일이라면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제 곧 닫힐 거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 있습니다. 글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살 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으시더라.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올지 한 명이라도 찾아올지 모르는데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매정하게 그 문을 확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노아 친구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정하기도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 숨어서 진행됐던 게 아닙니다. 방주가요, 엄청난 큰 방주가 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문이 닫혔을 때 그때의 상황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되지 않을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이에요.
8명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8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참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문을 닫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 거기 안 들어갈 거예요. 거길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이 땅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을 자기네들이 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귀찮게 여겼던 겁니다. 겨우 8명밖에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거기를 가야 되는데 다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못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의 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가 나오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찾는 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하죠. 노아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말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노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어떤 사람이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떤 것만 들어간 거예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라 놀랍게도 부정한 짐승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방주 안에 깨끗한 것만 들어가요? 들어온 것도 들어가요? 깨끗한 것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짐승 빼고 사람은 어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아니면 정결한 자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역시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랑한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던 그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것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부정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가 없는 사람들이 깨끗한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중에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는 것이지? 라고 찾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서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는 곳을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주. 그렇다면 지금도, 마지막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어느 한 군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로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럼 방주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잘 지어진 방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모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숨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숨겨진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딘가 바라볼 때 아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그곳이 어딘가, 여러분,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방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어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아시죠? 우리 교회 로고가 있어요. 창말교회 하면 저 로고가 있죠. 영상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저기 위에 있는 저 교회, 저 방주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그 물결, 세 가지의 물결,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방주를 높이 들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실 때 보여주신 그 환상, 그것은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나가는데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성전에 있는 문 밖으로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변까지 다 흘러 넘쳤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을 닿는 식물마다,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개념은 신약에 넘어와서는 조금 바뀝니다. 교회는 말씀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문다면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곳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어딘지를 바라본다면 그곳이 방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말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가 부패해버렸는데, 부패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걸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주 안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부정한 일들과 정결한 일들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방주의 문이 열린 그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이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그곳을 찾읍시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포악해져서 그냥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멸하시기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방주를 주시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놓고도, 노아를 그 안에 넣고도, 새하늘과 새 땅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다시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닮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싸우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하나님이 감춰놓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면 보인다 그랬습니다. 찾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찾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사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은 아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저 산 위에 지어진 방주처럼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죄가 많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갈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의 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주변 한쪽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찾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